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인간의 죄악 가운데 빛나는 예수님의 왕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죄형 법정주의 좀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형벌을 가할 수 없다. 법에 정해져 있는 죄만 형벌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죄를 지은 사람만이 벌을 받고 그렇지 않게 법에 명시된 명시 안 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 죄는 모든 법에 의해서 이렇게 죄를 다루어야 된다 하는 말인데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죄와 벌을 죄를 정하고 또 그 죄에 따른 벌을 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를 정하고 또 그 죄에 또 벌을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게 되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이게 죄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게 죄라고 하고 하면서 서로 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서로 거기에 이런 벌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죄를 정하고 벌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죄형 법정주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무색한 그야말로 참 무법천지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38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참 총독 법을 집행하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법을 집행하는 총독이 보기에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에 의하면 법대로 따져봤을 때 죄가 없으니 그냥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죄가 없는 예수님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타협하는 장면이 39절, 40절에 보면 전례대로 사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유월절 전례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줄까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하고 무리들과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무리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도록 내어주는 그야말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법을 위반하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십자가형을 이렇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의 목소리의 크기에 의해서 예수님의 죄를 정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야말로 그런 참 무법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억지로 죄를 정해서 죽음에 내몰는 빌라도와 또 그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무엇인지 또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참 밝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참 왕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데요. 본문에 우리 무리와 빌라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첫째는 아주 위선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제약된 자기중심성입니다.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야 이제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데 빌라도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인 자신들이 부정해져서 이제 임박한 유월절 잔치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유월절 잔치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참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는 이방인하고 접촉해서 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해서 그 힘들게 이 빌라도의 관정 밖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있는 모습에 비해서 실제로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그것은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고발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또 그 총독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의 죄목을 대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작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접촉 때문에 부정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죽이려는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온갖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 인간의 이런 본성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참 이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죽이고 또 자기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애쓰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중적인 위선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께까지도 밀어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을 죽음에까지 내몰고자 하는 그야말로 이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성이 나한테 있다는 것, 위선적이고 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또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내 본성대로 행하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고 내 느낌과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인간의 본성,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참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빌라도 앞에서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첫째가 자기중심적인 위선이었다면 둘째는 비겁함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까 38절에 보신 바와 같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계속해서
총독으로서 자기 역할, 죄 없는 자를 석방하고 죄 있는 자를 벌하는 그런 로마 총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리들의 눈치를 이렇게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없는가 하면서 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네 백성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떠보기도 하고 하면서 참 이 죄 없는 자를 보호해야 되는 죄 있는 자를 벌하고 죄 없는 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총독의 역할을 이렇게 저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런 무리들의 참 아주 썩난 목소리에 져서 이 참 그 무리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게 되죠. 결국 참 이러한 빌라도의 진리 앞에서 비겁함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참 그런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원히 고발당하고 정죄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진리 앞에서 비겁함입니다. 무엇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 진리인 줄 알았다면 그 앞에서 결단하고 진리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앞에서 결단하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참 유익이 있는지 또는 자신이 어떤 게 유리한 것인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 나의 유불리와 또 나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유불리나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아까 우리 이 빌라도에게 영원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원한 판단이 참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책임이 돌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의 눈치나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유불리가 아니라 진리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 진리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지만 반면에 진리를 버리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 살았던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랬던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의 인생은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나의 참 이익과 또 사람들의 분위기와 또 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인간의 이 위선과 비겁함이라는 제약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가운데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금 생사여탈권, 자신을 죽게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는데요. 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시고 총독이시고 빌라도가 오히려 그 앞에 선 사람,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왕이냐 33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34절에 보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너에게 알려준 말이냐 하고 묻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참 세상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네 백성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줬다 하고 빌라도가 35절에 말을 하니까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참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참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왕이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이 빌라도를 대하시고 또 참 위축되고 아주 긴장할 만한 상황이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빌라도를 향해 당신의 참 하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놀랍도록 당당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시고 또 진짜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아무리 당시 세상 최강의 나라였던 권력을 힘을 가진 나라였던 로마의 총독 그 빌라도 앞에서도 전혀 이렇게 위축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당신의 왕대심과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진리 앞에서 살 것을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 왕대심과 진리되심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주님처럼 당당하게 또 아주 힘차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본성 속에 있는 위선과 비겁함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의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진리 앞에서 당당하고 또 정직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